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무더위 가운데서도 한 주간을 지내시고 또 오늘 이렇게 복된 자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오늘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한 주간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정말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지만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것일까, 그런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 나누고, 그리고 오늘 말씀이 끝났을 적에는요,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각오하고 결심하는 그런 분명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류 최초의 제사를 드렸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생각합니다. 아담은 참 이렇게 하와와 함께 첫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여러분 얻었다, 소유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 얻었다는 뜻입니까? 그게 참 중요한데요.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쫓겨난 이 참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첫 아들을 낳은 겁니다. 너무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야단을 맞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시고 그리고 첫 아들을 주신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으면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다 이래 불렀습니까?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바꾸어 이야기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다시 여기시고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 이런 표현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아들 가인은 그죠? 그 가인을 얻은 이 특별히 어머니가 더 그렇죠. 하와의 기쁨은 사실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 아니라도 그죠? 저도 여러분 첫 아들 아닌데 첫 딸을 낳고도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땐 여전히 지금 좀 뚱뚱하지만 이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보기에도 그렇게 이쁜 딸인데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여러분 이쁘겠습니까? 이 하와가 가인을 낳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어여삐 여겨서 태의 문을 여시고 첫 아들을 주셨다. 이건 분명히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얻은 아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뱀의 사실 유혹에 넘어가서 그죠?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하와의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하든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누가 태어난 겁니까? 가인이 태어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인을 안고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서 살고 싶은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첫 아들 가인을 낳고 가인을 통해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대는 점점 현실과는 멀어지고 기대했던 첫 아들 가인의 삶도 보니까 점점 더 실망스럽게 변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망과 참 아쉬움 그 가운데에 또 둘째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런 가인의 이름의 뜻을 제가 분명히 했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그 이름 안에는요, 여호와의 관계, 또 하나님의 부르심, 다시 한번 우리를 에덴 동산에
불러주실지 모른다는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이름은 여러분 다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 뜻입니다. 이 아벨의 이름은 뜻은요, 허무하다, 공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그렇게 지었을까요? 어느 부모가 여러분 아들의 이름을 허무하다, 공허하다 이렇게 지을까요? 저희 부모님들은 사실은 그렇죠. 제가 엄청나게 태어날 때부터 이마에 목사 될 사람 이렇게 여러분 딱 찍어놓고 태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믿음이 없었는데도 저희 부모님들이 제 이름을 지을 때에 광수라고 지었습니다. 별로 놀라시지 않네요. 그래서 광수인데 요즘은 광수가 좀 많이 유명해졌죠, 그죠? 그래서 광수 생각 이러면요 다 알아들으시는데, 그런데 제가 저를 소개할 때에 광수 생각의 김광수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억을 해놨다가 그때 그 김광수 목사 이렇게 기억을 해줘요.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저는 더 조금 자랑하고 싶은 게 제 이름의 뜻인데, 제 이름은 빛광자의 지킬 숫자입니다. 그래서 빛을 지키면서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목사 될 사람 이마에 이름 새기고 나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빛을 지키면서 살아라. 결국은 진리를 지키면서 살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말씀대로 살라는 그런 이름을 제게 지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에 부를 때마다 이름 아벨아 부를 때마다 그 뜻이 뭡니까? 아이고 허무하다, 아이고 공허하다. 누가 여러분 그런 이름을 지을까요? 세상에 살고 있는 세상의 부모들도 여러분 그런 이름을 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냐하면 세상의 부모들도요 다 자기의 자녀들이 앞날이 잘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얼마나 신중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아담, 하와가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이들은 가인을 낳고 정말 하나님이 이제 태의 문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불러줄 것이다, 이런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불러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첫 아들 가인의 삶을 보니까 점점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둘째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더 이상 우리가 가인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에 불러들일 그런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여러분 돌아갈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둘째 아들의 이름을 아벨아, 허무하다, 공허하다, 이제 우리의 소망이 깨어졌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아벨의 이름에서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소식도 없고, 또 첫 아들 가인의 삶은 부모의 눈에 보기에도 이제 기대가 못 미치기 때문에 자신의 삶들이 허무하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여러분 세월이 흐릅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로 자라갔고요, 아벨은 양치는 자로 자라갔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그죠? 가인은 땅의 소산, 저기 농사를 지었으니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경이 이미 정확하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제사의 결과를 보고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가인아, 네가 그렇게 분하여하고 안색이 변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하나님은 그죠? 가인에게 그렇게 물으셨지만 가인의 입장에서는요 충분히 화낼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인은
여러분 장남이에요. 아벨은 동생이었거든요. 그리고 자신은 장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보다 장남인 자기의 제사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장자인데 어떻게 장자의 제사를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를 받으실 수 있냐고 여러분 가인의 입장에서는요 얼마든지 이게 화를 낼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은 그저 장자인 이 가인과 그의 제사가 아니라 동생인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아 주신 것입니다. 그 순간 가인은 자신의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의 드린 제사를 받아주지 않는 하나님이 갑자기 원망스러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장남인데 이러실 수가 있냐 이런 마음이 들고 도리어 그 원망으로 인해서 이제 화살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내가 드린 제사를 안 받고 동생의 제사를 받는다고? 그럼 저 동생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가인의 마음속에 훅 들어간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자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동생인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벨이 드린 제사가 피의 제사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고 그리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가인은 곡식 제사이기 때문에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여러분 제사법이 여러 개 나오는데 곡식으로 드린 제사도 있습니다. 소제라고. 그리고 짐승을 들여 뿌리는 피의 제사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의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앞에 다시 11장 4절을 히브리서 기자는요 시작부터 아벨의 제사는 뭘로 드린 겁니까?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는데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정언하셨는데요.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만다는 겁니까? 말하고 있다. 아벨의 제사는 뭐가 동반된 뭐가 동반된 제사냐면요. 믿음이 동반된 제사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보시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것도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요. 아벨이 제사의 제물로 드린 양 자체를 보고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제사를 드린 아벨과 그의 제물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제물에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제사를 드릴 때 그 사람이 가져오는 제물뿐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도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제물을 드리러 오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는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제물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생각해보고 우리의 예배를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아니면 받지 않고 거절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인도 자기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곡식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똑같이 여러분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두 가지를 다 받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지 않고 거절하시느냐 하는 것, 너무너무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제사 이야기를 좀 드려서 죄송한데요, 제사상을 차리는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보니까 아니 왜 평소에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싼 것을 장을 보고 사서 제사상을 준비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죽은 귀신이 와서 자신들이 차린 제사법을 먹는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그런 경험들이 없으신데요, 평소에 자신들이 잘 먹지도 못하는 비싼 음식을 차리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이 들어와서 먹고 가라고 문까지 열어놓고, 그것도 여러분 낮도 아니고 저녁도 아니고 밤중에 새벽에, 그죠? 12시, 1시 이런 데 잠도 자지 않고 그 귀신 들어가고 문 열어놓고 상 차려놓고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귀신이 와서 차려놓은 이 제사법을 먹고 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예수 믿기 제사 드려본 적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와서 그러면요, 그 시간에 먹고 하려면 귀신은 안 보이도 숟가락은 어떻습니까? 올라가서 막 숟가락이 입에 들어가고 이런 게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젓가락질하고 반찬이 날라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 제사 드릴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귀신은 여러분 그걸 못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여러분 자신들이 죽을 때까지 제사상을 차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자신들이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 혹시라도 제사상을 받지 못할까 봐 죽어가면서 자식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 누가 제사상 차릴래? 제사상 차리는 사람에게 내 재산 주고 갈게. 심지어 이렇게까지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비성경적이고 비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죽은 귀신이 와서 제사법을 먹고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번도 사실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니 단 한 번이라도 숟가락이 움직여야죠. 그러면 숟가락 분명히 움직였다 동영상 하나 찍어 놓고 봐라 이게 그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사상을 차리면 될 건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그 사람들이 그 귀신이 와서 그 제사법을 먹고 갈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조금 이야기를 바꾸어 보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찬송을,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계십니까? 저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라고 오늘 믿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배를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이 예배 자리에 오셔서 내가 부르는 찬송을 들으시고 내가 올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드린 작은 정성이지만 헌금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내게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 하나님이 내려주실 것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느냐, 제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아니면 그죠?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오직 예배 드리고 있는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예배 자리에 습관처럼 나와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나와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
우리가 정말 중심을 다했어.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한다면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도대체 그러면 어떤 예배일까요?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찬송과 찬양을 먼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정말 찬송 부를 때 기쁘지 않습니까? 또 찬양을 들으실 때 여러분 너무 은혜가 되죠. 저도 그럴 때 많습니다. 그러나 찬송과 찬양은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부르거나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가 올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그분이 기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 여러분 올려드리는 거예요. 마치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태우죠. 그 번제에 여러분 연기가 올라가서 허명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과 찬양을 드릴 때도 물론 나의 마음에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기쁨이 있지만요, 우리의 그 찬송과 찬양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기뻐하시. 그게 여러분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뿐만 아닙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여러분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도신경도 마찬가지고 주기도문도 마찬가지. 다 그 내용을 보면요, 그분이 원하시는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그죠? 오늘 우리 장로님도 참 대표 기도를 간절하게 해주셨는데, 심지어는 북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뭐 여기 기도한다고 사실은 따져보면요, 그게 그런다고 기도가 뭐 응답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 기도가 오늘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 아닙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올려드린 그게 기도죠. 뿐만 아니라 말씀 선포도 마찬가지. 설교 시간은요, 이 자리는 목사님이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체험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한 주간 무슨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책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 책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리가 아니라는 이야기. 설교 시간은요,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자랑하는 시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이 그게 말씀 선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죠? 우리 목사님이 말씀 준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준비할 때 인간적인 생각이나 방법들 제거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마음을 달라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사람이 보이면요, 말씀 못 전합니다. 이 말씀 전했을 때에 저 사람이 상처를 받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요, 말씀 못 전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었어 담대함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내 형편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이 있는 것. 그렇게 원칙대로 드려야 하나님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심기는 내 형편대로 심어놓고 거두는 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잘못된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대로 심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올바른 겁니다. 심고 거두는 것은요, 그런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품은교회는요, 이런 원리를 정확하게, 물론 내 형편에 따라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귀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정하신 원칙이 있다. 그 원칙대로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는
또 그런 간증을 준비해서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헌신입니다. 헌신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자신의 마음에 막 기쁨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도록 헌신을 할 수 있어야 그것이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요, 아벨과 그리고 그가 드린 제사였다는 겁니다. 제사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벨 자신에게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중심이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장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보다 형인 제사, 자기의 제사를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선택은 가인의 생각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생이었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자신의 기쁨보다 제사를 받으실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했던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함께 우리가 고백해야 될 여러분 지문이 있는데요, 저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저희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는 저의 기쁨이나 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의 기쁨을 위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저는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하고 제안했지만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고백을 저는 오늘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정말 달라지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린 이 예배를 받으시고 정말 여러분을 복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시켜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고백을 올렸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 다 듣고 계시거든요. 진심으로 여러분 마음을 열고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듣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아멘. 그렇죠.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찬송, 찬양, 기도, 말씀 선포, 헌금, 헌신, 모든 것이 예배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들이지만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기쁨을 위해서나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다, 이런 사실을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겠죠. 저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과 감동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이 그냥 예배를 받기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마음에 여러분 평안도 허락하여 주시고, 막힌 환경도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그런 분명한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고도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왜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멈추게 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향해 여러분 펴지 않고 멈춥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과 감동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부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크고 작고를 다 떠나서 말입니다. 정말 예배를 받으시는,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함께 우리 자신들을 올려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더 이상 무슨 걱정, 근심, 염려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책임져 주실 텐데.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꼭 이런 평생 담으시고, 그래, 나의 기쁨을 위한 예배가 아니고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받은 말씀을 마음에 딱 새기시고요. 정말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또 앞으로 평생 살아갈 때에 예배의 자세가 달라질 수 있는 우리 부모님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